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에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성령 강림절후 8번째 주일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육신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며 목마른 영혼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사 새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도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로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동안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동인 송교회 블루오션
발인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인도네시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 올려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며 비록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되 가져가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죄에 대하여 무뎌진 우리의 가슴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며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입술의 진실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병상에서 실험하는 성도들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만 바라는 동안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우리를 찾아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중에 있는 동안의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잉태를 기다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의 복을 내려주시어 믿음의 대가 영원히 이어지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받은 물질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수칙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뼈가 떨려오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안의 성도들이 상한 심령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안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의 불길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동안교회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영주 목사님을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날마다 목양이 지경이 넓혀지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송경금, 비전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보아 주여 받아 주셔서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세상 속에서 동행하시던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림의 귀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자리 중에 가장 복된 자리에 앉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실 뿐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의 무릎에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역 앞에 동참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물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며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부요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주의 자녀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연약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주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며 무너진 것을 세워주셔서 그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경제의 모든 활동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그들 속에 하나님 라파 하나님 치유의 영을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하나님 역사 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신 주님, 도와주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방황하는 배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곳곳에 주님께서 두셨사오니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바로 잡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해외 이방인들과 함께 드려오는 예배원이 함께 하시고 이들 속에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발견하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산소망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굉장히 덥죠. 또 이번 주일이 아마 휴가철 피크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실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선포하신 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로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비전헌금은 우리의 청소년들을 비전 트립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치관과 세계관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좌우관을 믿음 안에서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헌금을 통해서 23분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17개국에 흩어져 있는 그분들을 돕고 함께 섬기는 일에 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의 여름 수련회가 8월 12일 날부터 13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여성들은 함께 오셔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강사는 저희 교회에 계셨던 김현준 목사님입니다. 지금 광주의 모교인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교회가 많이 부흥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훈련하고 받은 귀한 사역들을 잘 접목하여서 교회가 거의 가신 지 한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배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움직이지 않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로 만드는 귀한 분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혼돈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야 중창단에서 우리 남성 싱어들을 모집합니다. 연말에 이 발표를 좀 갔는데 우리 남자분들 중에 아직 찬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션 퍼스펙티브 우리가 교육이 있는데요. 이는 외부의 전문 강사님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선교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귀한 훈련입니다. 여러분께서 참석하실 때 굉장히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나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훈련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의 시간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뎀 갤러리에 이희연 작가님 초대전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주제인데 이 작가님은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바다에는 햇빛이 있고 그리고 공기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평안함이 있고 이 바다를 생각하면서 품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림을 볼 때마다 이 작가님에게 주신 귀한 영감들을 여러분이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입양인 분들이 있습니다. 6.25 75주년을 기념해서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4-5분 그렇게 오셨는데 10분 정도 오셨고 그 다음에 50 이상 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입양된 지 꽤 오랜 시간 그 부모님의 품이 참 귀하고 고향 나라에 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박선철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을 섬겨주신데 우리 가능하면 호스트 가정을 모집해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은데 이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서 우리가 5가정이 신청해서 지금 이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참 귀한 분들입니다. 가정을 열어서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우리 함께 우리 따뜻한 마음 담아서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잘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주이신 주님 귀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예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사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 수 있는데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송 해준 선생님 한번 우리가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 계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설교 원고를 다 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우리 성가대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리 힘겨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 인생은 내 어깨에 왜 이리 많은 인생의 짐이 지워져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종종 해보실 줄 그렇게 합니다. 문명의 편리함 속에 살아가지만 마치 황량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삶의 허덕임 속에서 지금 가는 이 방향이 정말 맞는 삶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40년간이나 자신들의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 살았지만은 죽은 것처럼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음의 눈물과 새로운 삶의 길을 찾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그 과정에서 시련과 방해, 고난과 좌절, 수많은 일들을 짧은 기간 동안 겪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성을 지어나간 느헤미야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고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지만 5일이 지난 새해가 되는 7월 1일 나팔절에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자기들 인생의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들은 요청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고난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면서 모든 백성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음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 속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막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았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알 수 없는 삶의 의문을 가지고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막절을 지키라는 첫 번째 이유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됨을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라. 여기에 겸손함이라는 것은 양보하고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광야 생활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광야의 낮과 밤은 너무나 다릅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살을 애이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습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에는 양식도 없습니다. 굶주려 죽기도 합니다. 광야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무섭고 위협적인 동물과 더불어서 정갈이나 뱀같이 위험한 것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광야에는 암갈색의 바위와 같은 암울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생명의 색깔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황금과 보물이 필요 없는 곳이고 저장해둔 창고도 의미 없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디를 봐도 쉴 곳이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예상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광야를 우리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결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겪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하나님만을 그들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통과할 수 있었고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로소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편안함으로, 인정해 줌으로, 칭찬해 줌으로, 사랑해 줌으로, 눈앞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본질이 광야임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세상에 길들여져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파멸의 역사요 죽음의 역사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지금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궤적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는지라. 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들로서 집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낮에 뜨거움을 가려주고 추위를 막아주는 이것들이 일주일 지나면 모두 부스러져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이러한 것임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광야 같은 인생길은 의미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드러난 광야의 실체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초막절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친히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진정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40년씩이나 돌아다니면서 죽도록 고생하게 하셨을까? 이에 대한 답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문을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그리고 광야는 결코
의미 없거나 목적 없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걸어가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매일매일 얻어먹게 만들고 그리고 부탁해서 얻어먹게 만드는 그 일들을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죽도록 고생했죠. 사람이 살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할 것을 40년간이나 가게 하셨어요. 때로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했던 말을 단 두 단어로 요약하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꾸준히 계속 불평과 원망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분들이 성품이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광야 생활이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끝이 안 보였습니다. 어디서 끝난지 알 수 없고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건널 수 없는 이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올 수 있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인도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때학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어두움과 추위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못된 짐승이나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을 걸어다녀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해 주셔서 걷게 해 주셨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에 안고 날아서 옮기듯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 단어로 종합하면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시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헤쳐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어쩌면 삶의 의문을 품고 가는, 바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만 보지 말고 이것을 다시 해석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갈 수 없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뭘까요? 내 삶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생한 것, 힘든 것, 이루지 못한 것만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그것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고달픈 인생 산 사람이 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17살 때 갔습니다. 거기서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형들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될까? 하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분노가 그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의 삶을 다시 재해석합니다. 형들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렇게 새롭게 해석할 때에 요셉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용기와 지혜를 그 속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힘들었던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그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벽은 건너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좌절했을 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보면, 돌아보니까 어느새 그 절벽을 건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재해석됩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스웨덴의 사람 아우스투스 스톰이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분은 1899년 37살 나이에 알 수 없는 병으로 척추에 손상이 와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아갈 그 나이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면서 그 인생은 자기가 살아왔던 일상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재해석했습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붙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장애라는 절망을 안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육신의 고통을 겪었지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그는 그 찬양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은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하지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신에게 주신 산소망 붙으며 감사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사로 미래를 열어갔던 바로 그러기에 그에게는 복음이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우리 삶에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에도 아프고 실패하고 고통당했던 것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그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가 이 감사 속에 있습니다. 감사로 인생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을 지낼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17절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산에 가서 각종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7일간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50일 동안 극도의 고생을 했죠. 성벽을 쌓기 위해서 집에서 자지 못하고 성 안에서 파수하면서 일하고 쪽잠을 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편안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온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대로만 우리가 본다면 온 지 3일 만에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긴 여행, 4개월의 긴 여행, 그리고 쉬고 싶었던 그 시간 없이 바로 공사에 밤낮으로 투입되어서 해야 될 그 사람들, 그들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종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이토록 고통을 겪은 것은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과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말씀 따라 갈 때에는 길을 잃지 않았지만 평안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생각 따라 살면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썩고 멸망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그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고, 내 뜻대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무너진 자기들의 인생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는 헛된 삶과 잘못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르고 복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번역된 토라의 뜻은 가리킴과 가르침이라는 두 단어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가리킴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가리키는 것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 토라입니다. 그들은 토라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고 가슴 속에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교훈이 들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부모님한테 처음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배우죠. 근데 그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곡된 것을 삶의 진리로 믿고 살아가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신 교훈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의 교훈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바로 보게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책망합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것과 배우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이 회개와 깨달음의 눈물이 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권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보여줍니다.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도, 그러니까 83년 정도부터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실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죠. 전문 상담가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와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결국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얽히고 설킨 얘기들, 그리고 자기의 그 얽히고 설킨 얘기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만나면서 더 얽혀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풀 수 없는 바로 그 가운데 서서 내 삶은 왜 이 모양이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해줍니다. 지나온 삶, 자기가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읽어줍니다. 보게 해줍니다.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하나하나 좀 더 정확하게 전문성 있게 해주면 사람들이 그때 울어요. 울고 자기를 깨달아요. 자기가 어딘지 알게 돼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면 삶을 바꿔요. 삶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삶을 바꿔요. 그런데 다 터치를 못 해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골수와 관절까지 다 쪼갠다 그랬어요.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보여주냐,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 삶의 차원이 내가 생각했던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입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과 히브리어가 좀 다른데 이 전체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의 신균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그 삶이 시냇가의 신균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냇가는 비가 와서 저절로 형성된 시냇가가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황무지가 있으면 황무지를 파고 고랑을 만들어서 물을 흘려보내서 그 주위에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고랑을 파고 물을 흘려보내서 내 인생을 황무지로 두지 않고 푸르르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신기운 나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푸른 나무잎을 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품종도요, 마른 땅에 심기면 죽게 되죠. 사람은 열매를 맺고 푸른 잎을 내는 것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품종도 나쁜 곳에 심겨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시절로 비유해 볼까요?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인생길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갈 때요, 험한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습니다. 둘러가는 길도 있고 질러가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양하게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통하다는 게 뭘까요? 이래서 하면 형통하다 그랬는데, 형통하다는 건 내 마음대로 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게 형통합니까? 형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내가 해야 될 그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곳,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강릉을 가야 되는데 대전까지 길이 넓고 잘 돼 있다고 해서 편한 길이라고 해서 대전을 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강릉으로 가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험한 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힘든 길일 수 있고 둘러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목적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인생의 근거를 두는 그 인생은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길로 가든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가야 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 삶입니까? 마른 땅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다는 건 뭘까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습도 반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새롭게 살아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에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풀어가는 시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 따라 작은 순종부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앞에 세워보십시오. 내가 말씀이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훑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주어진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훈과 지혜와 분별력과 그리고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나뭇가지같이 말라버린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 경험, 사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소유에 의지하지 말고 근거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 큰 축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따라 돌아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삶을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미래를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 통째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우리는 첫 단추부터 꿰을 줄 모릅니다. 가는 동안에
길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이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많다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찬양은요, 김기영이라는 선생님이 지은 찬양인데,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이 보선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큰 일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 보니까 아마 자녀를 잃어버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좌절했어요. 그 부인이 저 사람은 저러다가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때 지은 찬양이 이겁니다. 광야 같은 인생, 처절하게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이 찬양을 지으면서 다시 회복되고, 이 찬양은 전국에서 모든 성가대 지휘자들이 찬양하고 싶은 1위 곡으로 계속해서 이 순위를 지키고 있는 곡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이달의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앞날과 앞길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